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리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즉위하는 과정과 함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1절에 쓰인 그 후에는 오늘 본문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 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온 마음을 다해 애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윗의 상황을 조금만 기억해 보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은 자신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대와는 달리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받으며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떠도는 비참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끝까지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사울 왕을 끝까지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경외심과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 감정과 마음대로 하지 않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묻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사랑했던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 이후 다윗이 가장 처음으로 보인 행동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1절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계획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다윗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따라 순종하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 속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실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글락에서 헤블론으로 거주지를 옮긴 다윗은 헤브론 각 성읍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로부터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군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 사령관으로 사울 왕의 통치 초기부터 이스라엘의 2인자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브넬은 사울 왕의 죽음 이후 이스보셋을 후대 왕으로 세워 유다 지파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는 다윗보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영광을 얻기 위해 자신만의 견고한 왕국을 만들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겸손히 인내하며 순종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보셋은 아브넬로부터 세움받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의 보기에는 부족하고 초라한 왕으로 보일지라도 다윗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과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움받는 과정과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함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다윗이 자신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겸손히 묻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상황 속에 내가 세운 계획과 뜻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묻고 순종하는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임을 기억하며 신뢰했던 다윗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지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삶의 방식과 힘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곧 이 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축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선교에 큰 영향을 끼쳤던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첫 기도는 내가 처한 극심한 상황에서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 다음 나의 기도는 내가 처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내가 도울 수 있을지 겸손히 여쭈었다. 그리고 마지막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순종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며 신뢰했던 겸손히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기도와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서 세상이 볼 수 없는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의 재확산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더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묻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의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재확산으로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